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수 이효리가 얼마 전에 다시 앨범을 냈는데 그 중에 변하지 않는 건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노래를 부르겠다는 게 이건 거의 랩 같아가지고 제가 어제 한 번 듣고 지금 흉내 내는 거라. 며칠 전 냉장고에서 꺼내놓은 식빵, 여전히 하얗고 보드랍기만 한 식빵, 밖에 놔둔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변하지 않는 저 이상한 식빵. 변하지 않는 건 너무 이상해. 모든 건 시간 따라 조금씩 변하는데. 흉내만 낸. 여러분, 근데 가사가 좀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먹거리에 대한 어떤 그런 건데, 또 2절에 이렇게 했어요. 얼마 전 잡지에서 본 나의 얼굴, 여전히 예쁘고 주름 하나 없는 얼굴. 거울 속에 나는 많이 변했는데 왜 조금도 변하지 않는 이상한 저 얼굴. 지금 자기 얼굴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잡지 얼굴과 거울 얼굴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후렴에 반복해서 하는 가사가 변하지 않는 걸 위해 우린 변해야 해. 변하지 않는 걸 위해 우린 싸워야 해. 요거를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잘 불렀습니까? 이런 건 어려워요. 전 참 은혜가 됐어요. 변하지 않는 걸 위해 우리가 변해야 되고 변하지 않는 걸 위해 우리가 싸워야 된다.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생활에서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는 변화입니다. 물론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퇴보의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으로의 변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또 개혁적인 어떤 성장 쪽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걸 위해 내가 변해야 되고, 변하지 않는 걸 위해 내가 싸워야 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육신으로는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건강한 변화가 있어서 더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고린도서 4장 1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갈렙 같은 분은 나이를 먹어서 몸은 어쩔 수 없는 노인이 되어가지만 그의 기력은, 어떤 정신은 청년같이 강건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갈렙의 몸이 늙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갈렙의 정신이, 갈렙의 어떤 기력이 청년같이 강건하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 할수록 내 속에서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더 새로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고집스러운 안 좋은 습관들이 없어지고 점점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품위가 있어지고 거룩한 습관들이 자라서 아름답고 멋진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나는 고집스러운 이 성격을 못 버리고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붙어있는 나쁜 습관을 어쩌지 못하고 달고 살고 또 내 믿음이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을 때 그 딱 그 믿음만 10년 지나 30년 지났는데 딱 여전히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 생활을 이거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은요, 다시 말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이루어가는 게 건강한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날마다 새 역사를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새 날이죠. 오늘 새 영을 주셨죠. 새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 속에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해 가시는데 나는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고만 있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조금 상식을 깹니다. 어떤 자연의 질서를 깨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변화해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도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때만큼은 제가 학원 강사가 됩니다. 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 동네에서 하룻밤을 묵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시장하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시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혹시 뭐 열매가 있을까? 무화과 열매 기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좀 의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별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똑같은 코스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어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선생님, 어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고 하시냐면 약간 엉뚱한 듯이 고차원적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주제같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는 이 말씀은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23절, 24절을 봐보실까요? 23절요,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저를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실 때 아멘은 했지만 그 의미가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셉니다. 뭐냐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될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멘도 잘하시네. 아까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쉽게 말해서 저 위에 까치산을 인천 송도 앞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우리가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24절도 그런 맥락입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가 23, 24절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아멘 너무 잘하셔서 큰일이에요. 아멘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나는 믿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지금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그럴 때는 아멘이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 네,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심 없는, 두려움 없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정말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대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 저도 이 성경 본문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똥 하고 저의 마음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도 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싶은데 라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도 이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4월이었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는 6월에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아닌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마치 열매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열매 없는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교육 재료로 제자들 앞에서 사용하신 거였어요. 특별히 유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보실 때 딱 그 무화과 나무였어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말씀 봐보세요. 바리새인이 뭐와 같다고요? 겉으로는 아름답대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죽은 사람의 뼈가 있고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위선이라고 하지요. 겉과 속이 다른 거를 말합니다. 예, 실제로 바리새인들은요, 실제로 율법에서 금지하는 죄는 하나도 지지 않았어요.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뭐 폭행을 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죄를 안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꼬박꼬박 잘도 했습니다. 또 11조도요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뭘 믿었냐면 자기들의 신앙적 행위들을 믿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문의는 신앙인인데 속은 불신앙인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형식, 신앙의 어떤 이런 문의를 믿지 말고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이라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은 수요 예배도 나옵니다. 금요 예배도 나옵니다. 더 열심히 믿는 분들은 새벽 예배도 드립니다. 또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요, 집에서 혼자 개인 큐티를 하십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안 보이는데 돋보기 써가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많은 예배와 봉사와 우리의 헌신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 행위와 모양과 문의는 있는데 정작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저하고 저희 한 사람이 이제 같이 만나면 주로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다 목회자들이 어떻게든지 교회를 위해서 관심이 있으니 전도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희 교회가 전도로 조금 알려졌습니다. 유명은 아니고 조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물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신나가지고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 저희는 처음에 이렇게 했고 잘 모를 때는 이렇게 했고 좀 익숙해질 때는 이렇게 하고 막 전도했더니 또 부흥됐습니다. 말하면 반응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딱 2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아멘 합니다. 그래, 우리도 해보자.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자. 우리도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고, 다른 한 부류는 노맨입니다. 그런 분들은 안 되는 이유를 벌써 막 서너 가지를 대요. 목사님네는 시장통이 있었고 유동인구가 많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리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요, 막 서너 가지를 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도 해보시라고, 된다고, 그러면 더 확신에 차서 안 된다고! 라고 우리를 설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면, 아멘 하는 분들은 대체로, 죄송하지만 세대가 좀 젊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는 분들은 대체로 그동안의 그분들의 어떤 목회 여정 속에서 성공의 경험, 긍정의 경험, 좋은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또 기질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노멘 하셨던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대체로 보면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 지나온 세월의 나이 속에서 부정적인 경험, 실패의 경험, 아프고 힘들었던 경험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도 있고 막 이렇게 눌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분들은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무리 좋다고 가능하단 말해도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에 차서 설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 어떻게 그분들의 책임이겠습니까마는, 경험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또 회의적으로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모든 게 그냥 그대로 안 받아들여지고 자꾸 색안경 끼고 봐지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상황, 그런 부정적인 경험, 그런 우리의 기질,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믿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김문훈 목사님 표현처럼 꿈이라도 빵실하게 꿔보라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꿈꾸는데 돈 드냐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꿔보라고. 이분은 이마를 때리던데 저는 안경이 때려져 가지고 뺨을 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속에서 꿈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 믿어야,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내 경험에, 실패에, 상처에, 내 기질에 눌려가지고 있으면 꿈도 못 꾸고 그럭저럭 그냥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청년들도 꿈꾸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끝까지 안 되는 시기가 지금 시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기, 지금의 상황, 지금의 이런 분위기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청년입니다. 나이가 많으셔도요, 꿈이 있는 분들은요, 청년 같고 아침에 일어나도 힘있게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나 청년들은요, 꿈이 없으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더 잡니다. 오후 4시, 5시까지 잡니다. 밤에 잠 안 오니까 이상한 거 쳐다보고 스마트폰 게임하고 있습니다. 꿈이었으면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밥을 먹어도, 아무리 잠을 자도, 공부를 한들, 직장을 다닌들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꿈이 있어야 사람이지요. 밥만 먹는다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가슴을 뛰게 하는 꿈, 살아갈 이유를 주는 꿈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황당한 꿈이라도 제발 꿈을 꾸십시오. 예수님처럼 저 무화과 나무 말라버릴지어다라는 말이라도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산을 송도 앞바다에 던져져라 하는 그런 꿈이라도 꾸십시오. 책을 내 이름으로 내겠다, 영어로 설교하겠다, 내가 100억 부자가 돼보겠다. 아니, 정 안 되면 초등학생들 황당한 꿈, 건물주 되는 게 자기 꿈이래요. 그런 꿈이라도 있어야 공부를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번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는 드리지만 성도들 마음속에 꿈과 희망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박하고 시골스러워도 성도들 마음에, 청년들 마음에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미래는 밝은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시대를 보고 상황을 보고 안 좋은 실패의 경험을 보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 꿈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미래는 밝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마음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꿈과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 관계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봐보십시오. 본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의 길이 열려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 지적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이 관계성이라는, 나를 중심으로 이 관계, 저 관계가 여러분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하고 힘들면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한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에 두고 가서 형제와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다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관계성을, 두 차원의 관계를 하나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25절에요 용서하라는 의미가 있죠. 말이 있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 형제를 용서하라, 그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다양한 면을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하는 것도 포함되고 화해하는 것도 포함되고 내버려 두라, 허락해라, 이런 말이 다 여기에 포함돼요. 결국 사람과의 관계, 형제와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도인 목사님이신데요, 판카즈 카밀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처음 예수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인도에 있는 자기 부모님은 직업이 뭐냐면 힌두교 선교사님이세요. 이해되세요? 힌두교, 우리처럼 힌두교, 기독교 선교사처럼 힌두교 선교사예요. 그래서 아들이 신학을 한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목사가 되는 날 나는 자살하겠다. 그 어머니도 험한 말을 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좋다. 너는 너가 믿는 신에게 우리가 일찍 죽으라고 기도해라. 우리도 우리가 믿는 신에게 너 일찍 죽어버리도록 기도하겠다. 라고 이렇게 부모님이 이 막말을 한 거예요. 아니, 또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제가 목사인데 중국에 가가지고 갑자기 불교 스가 되겠다고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도 아니고 주지 정도로 아주 막 열심히 낸다 그러면 그 힘들겠지요. 예. 하여튼 이 카필라 목사님도 이제 신학생 시절에
그런 부모님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매일 기도를 했답니다. 정말로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됐는데 다행히 아버지가 죽지는 않으셨대요. 네, 뻥이야. 네.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서 작년에 그 온누리교회 단기 선교팀을 인솔해서 인도에 단기 선교를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이제 하루 저녁 남은 전날 팀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기 집에 들렸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만나는데 분위기 썰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공손히 인사하고 식사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너 가방에 성경 2권 있지? 인도 언어로 된 성경을 2권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2권 중에 한 권은 아버지 거고, 너희 아버지 거고, 또 한 권은 옆집에 있는 자매를 위한 거다. 그러시더래요. 옆집의 자매가, 그러니까 이제 동네 여동생이죠. 1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2 다리가 마비된 상태로 누워 있었대요. 그 자매에게 주라고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성경 한 권을 들고 옆집에 갔습니다. 그 자매를 만나서, 또 이제 힌두교 믿는 자매인데 성경을 막 줄 수는 없잖아요. 무례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물인데 받을 수 있겠냐고. 근데 마침 이 자매도 1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서 받겠다고. 그래서 성경인데 라고 주고, 읽으려면 신약 성경부터 읽어라 그랬대요. 알았어요 오빠. 그러고 성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권은 아침에 이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드리니까 안 받지요. 그래도 또 뭐 이거 던져버리진 않으시고 저기 놓고 가라 그래서 한 곳에 조심히 놓고 한국으로 이제 왔습니다.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자매에게 전화가 왔대요. 오빠 저예요. 그래 어떻게 잘 지내냐. 오빠 내가 일어났어요. 내용이 그겁니다. 성경을 신약부터 읽으라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었는데 다행히 그 낳고의 고비를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다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가다가 5장에서 지난주일 우리 본문이었는데 기억나세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았더니 능력이 와서 병의 근원이 말랐다고. 이 자매가 거기서 멈췄어요. 읽다가.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30번 정도를 그 부분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아주 진하게 감동이 왔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자매도 마음속에 그 너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팍 생기면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했더니 자리에서 자기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오빠 내가 일어났어요. 기적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 옆집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동네에서 일어난 일 다 알잖아요. 교통사고 났고 1년 동안 누워 있었고 성경을 받았는데 한 권을 거기 줬는데 거기 있다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버지가 본 거지요. 아버지가 아직은 개종은 안 하셨는데 나도 좀 성경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시더니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계신데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카필라 목사님이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부모님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그 옆집의 딸을 치료해 주시면서 부모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가족 간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각박해도 원수로 지내지는 마십시오.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래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일은요, 사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간단한 것 같지만 온전한 변화,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기에는요, 어떤 일종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 그래서요, 예수님도 믿는 것을 일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오리이까? 여기 이 일을 물었는데 29절에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 믿는다는 게 아멘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 같은 수고가 조금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듯이, 그게 믿음의 행위이거든요. 믿음의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병을 낳았듯이 우리가 좀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수고가 좀 필요합니다. 세상의 높은 분에게 갈 때만 해도 우리는 마음가짐을 새로 하고 옷차림도 반드시 하고 미용실 가서 머리도 좀 손대고 화장품도 아끼던 거 그때 발라서 가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런 마음가짐, 생각, 무슨 말씀을 드릴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갓난아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얘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엄마가 있으면, 아빠가 같이 있으면 아이는 모든 게 해결이 돼.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모든 이 대소변, 온도, 앞으로 미래의 교육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있으면 꿈꾸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이, 시대가, 분위기가, 내 어떤 한계가 보여져서 꿈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가 꿈을 꿀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꿈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가까이 모시느냐? 영국의 목사님들이 모인 수련회에서 중국인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이 중국인 목사님은 본래는 중국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중국 부자 대단합니다. 중국에만 100만 장자만 5천만이라 우리나라 인구만한 부자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공부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또 이 지하 가정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하 가정교회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공안에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악질이라고 판단돼서 수용소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18년 동안이나 복역을 하고 난 뒤였는데, 그러니까 이 중국인 목사님이 영국인 목사님들 앞에서 간증할 때는 수용소에서 18년 살고 나온 이후였어요. 근데 영국인 목사님들이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보다 이 수용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중국 목사님이 훨씬 더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자세가 품위가 있고, 왠지 더 멋있더래요. 더 멋있대. 이유가 뭘까? 그 간증 속에서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수용소에 들어가니까 그 책임자들이 볼 때는 악질이란, 중국인 이 기독교인 중에 평신도도 아니고 그냥 평지도자도 아니고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왕 지도자니까 악질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든 일을 맡겼어요. 뭘 맡겼냐? 인분을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모으는, 또 그래 이제 차가 오면 나중에 그리 퍼서 보내주는 그런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가로 2m, 세로 2m 되는 이런 큰 이렇게 그 공간 안에다가 인분들을 모으고 이거를 또 보내는 그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온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똥 냄새죠. 똥 냄새가 코를 찌르고, 밟아도 똥, 만져도 똥, 발려도 똥, 먹어도 똥, 하여튼 완전히 똥판에 이제 있으시는 거예요. 본인도 너무 마음이 힘들었대요. 처음에 내가 예수님 믿고 모든 거 세상 부유한 거 버리고 목회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처음엔 원망도 있었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래요. 이제 보니까 여기에 아무도 안 와. 관리 책임자들도 감독자들도 너무 똥냄새 지독하니까 너 혼자 하라 그러고 쳐다도 안 보고 가버리더래요. 다른 수용자들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너무 냄새가 지독하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그동안 지하교회 섬길 때 찬송도 소리내서 못 불렀죠. 말씀 암송하는 것도 말씀을 말로 하지도 못했죠. 마음껏 기도도 못했죠. 이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동안 못 불렀던, 평생 못 불렀던 찬송을 열심히 불렀대요. 평생 못했던 소리내서 부르는 해드리는 통성기도를 막 했대요. 말씀도 외우는 대로 막 선포하고 큰 소리로 설교하고 막 혼자 부흥회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감독자들이 저 사람이 지금 찬송 부르는 거 소리는 멀리 듣는 것 같은데 냄새가 워낙에 지독하니까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18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어떨 땐 자기를 그리 안 보내주면 나 거기 보내달라고, 왜 안 보내냐고 그걸 보내달라고 사정해서 거기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18년을 지내고 나오니까 밖에서 서방 그 자유로운 영국인 목사님들보다 훨씬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품위가 있고 은혜가 되고 주님 닮은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야고보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는 줄 아십니까? 다른 데 자꾸 신경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찬송 불러보십시오. 시간 나는 대로 예수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시간 나는 대로 말씀 한 구절 읊조리고 또 읊조려 보십시오.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주님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게 되는, 성취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자리에 항상 거하시기를,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